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또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홍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서 18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네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이렇게 지나는 것이 정말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눈을 뜨면은 온통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옵기는 우리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위하여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는 귀한 깃털이 될 수 있는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여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들어주시고 은혜롭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움직이는 5가지 힘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5가지 힘. 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로 큰 힘이 있죠. 권력의 힘, 또 권세의 힘, 명예의 힘, 돈의 힘. 참 이런 힘들은 그 누구도 다
갖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와 명예와 돈의 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또 어떻게 병신도 만들고 또 사람을 어떻게 또 이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람을 움직이는 5가지 힘은 사람을 병신 만드는 일도 없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마음을 움직여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5가지의 힘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힘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몸이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고 얻는 힘이죠. 그런데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젊을 때는 젊음의 힘이 있어요. 젊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힘에 의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마저도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비굴해져요. 나약해져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힘들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힘이 되겠고 순간에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은 늙어도 그 힘을 이용하면은 젊어도 그 힘을 이용하면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저는 어떤 것이 힘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가지를 꽂는다면은 죽음의 힘이라고 하죠. 죽음의 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세워놓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고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막 968세인가요? 900세가 넘도록 천수를 다하는 이러한 시대였는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이 정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천수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게 되는데 120세를 넘기지 못하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120세를 넘기는 세계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무력하게. 죽음은 또 예고가 없어요. 오늘 살았다 하는 사람이 내일이면은 죽고 없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의 힘이라면 왜 그렇게 힘이 강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는 결코 사람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람. 그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썩 자기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어쩌다 사랑 때문에, 집착 때문에 치밀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죽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죽음의 힘을 발휘하셨어요. 죽음의 힘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야말로 얼마만큼 강력한 힘인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는 사실이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사이에 보면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부에게는 애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절했겠죠. 또 마리다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죽었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결국에는 나사로는 살기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는 것은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해져요. 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죽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힘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이 죽음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힘이냐?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애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몰라.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도 알지를 못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고 온 가산을 다 죽어도 바꾸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어떠한 사랑이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었고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이와 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눈물의 힘이라고 그래요. 눈물의 힘. 그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있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탄식의 눈물도 있고 애통의 눈물도 있고 오난의 눈물도 있고 분노의 눈물도 있고 절망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어떤 힘의 온천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눈물로 호소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극을 시킬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통곡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눈물에는 약해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무서운 이야기지만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또달대발 하는데 여자는 그 앞에서 달구통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그 눈물을 보고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을까요? 분해요. 예, 그 눈물을 보니까 그 눈물을 보고 마음에 반성하기를, 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가부가 애통하는 눈물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지중지하면서 그만 의지하고 살던 그 가부에게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픈 장소에 가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A예요. 네. 우는 데 가서 같이 울어줘야지. 우는 데 가서 웃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정신병자라고 해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옷값을 깨뜨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을지라도 자기의 그 최고 비싼 향료를 가지고 왔어.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발을 씻었던 그 옷값을 깨뜨렸던 여자,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라고 하신 성경 126편의 5절로 6절 말씀이듯이 우리는 기쁨의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도 흘려야 돼. 눈물을 보시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눈물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무엇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달라고 조르다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울 때 그 우는 것을 보고 부모들은 어린아이가 요구한 것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지금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반성할 때 재판관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힘 중에서 세 번째 눈물의 힘, 또 네 번째 어떤 힘이 있냐?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 정말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되어졌던 일인데 제가 자세하게 지금 기억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을 하는 이렇게 뭐라고요? 항공사인가요? 그런데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결함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안에는 탑승자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냥 그 기계를 이렇게 내렸다 돌렸다 해봐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장로님은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수 있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이 기계의 기체가 지금 움직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생명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기장한테 가서 다시 한번 기체를 한번 움직여 봐라. 아까는 안 되었는데 또 혹시나 한번 움직여 봐라.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가서 그 기체를 돌리니까 언제 그랬더냐 하는 식으로 그 기계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도의 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으로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힘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꼼짝없이 이제는 뭐 옥에서 죽기 아니면 뭐 형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는 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옥터가 열리더니만 옥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힘이 그와 같이 이력 있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저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에 범죄한 소돔 고모라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롯을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이루셨더라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요. 눈물의 힘, 사랑의 힘, 그 힘도 좋지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고차원적인 역사를 가지고 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에서 나라가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기도는 모든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죽음을 면케하고,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며, 기도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서 옥속에서도 나오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뭡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 기도의 힘. 성령의 힘. 성령의 힘은요, 기도의 힘도 강하지만 성령의 힘은 더 강하죠. 성령의 힘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멀찍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 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구하다 보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들이 그냥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지만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역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는지.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무서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의 힘이나 죽음의 힘이나 사랑의 힘, 기도의 힘, 이러한 힘들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겠지만 성령의 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탈해서 우리에게 다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누이 말씀을, 네가 가고 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꼭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그 힘, 성령의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다섯 가지 힘을 통해서 제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각오, 그 죽음의 힘, 또 사랑의 힘, 또 눈물의 힘, 기도의 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하며, 또 저도
이 힘을 입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